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스마트폰일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아침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터리가 몇 퍼센트 남았을까? 이 화면 상단에 한 15% 이렇게 남았다는 그 표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전기를 찾아서 이렇게 헤매기 시작하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참 이상한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스마트폰 배터리 1% 줄어드는 것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인생의 배터리가 지금 몇 퍼센트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인생의 배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50%, 40%, 30%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내 인생의 배터리가 언제 0%가 되어서 켜지지 않을지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부자도 그 어떤 권력자도 꺼져가는 인생의 배터리가 꺼져가는 이 방전을 막아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터리는 몇 퍼센트가 남았을까요? 구약을 보면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 즉 이집트였죠. 그 제국의 왕자로 자랐지만 모든 권력을 내려놓았던 모세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자, 여기 보니까 결론 부분에 모세가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날아간다라고 표현해요. 쏜 화살 있잖아요. 그걸 이미지해 보세요. 인생이 날아간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쏜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비극이 뭐냐면 인생이 날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참 좋아했던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은퇴 설교를 하시는데 은퇴 설교를 하시면서 인생을 향해 이렇게 탄식하듯 선포합니다. 인생의 가장 지독한 질병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늙어가고 있으며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영적 건망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건망증을 깨뜨리시고 우리나라를 계수하는 거룩한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고 가장 가치 있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통해서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영혼이라고 하는 백지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은 여러분 시편이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50편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2단 되는 거예요.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편의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이 뭘까요? 답 다 나와 있네요. 150편의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이 뭘까요? 90편입니다. 그런데 이 90편을 누가 썼다고요? 유일하게 썼어요. 이 시편을 이 사람이.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이 90편인데 이 90편을 유일하게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제 다다르게 되죠.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아, 진짜 우리 수준 이렇게 망가뜨릴래요? 광야에 몇 년 있었어요? 400년 있었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있었어요. 40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몇 년 있었다? 40년 있었어요. 그럼 몇 명이 있었습니까? 대략 60만 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마다 죽는 사람이 있겠죠. 매일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매일매일마다 60만 명이 하루에 얼마씩 죽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그렇다고 칠 때 사람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 장례를 누가 집례했을까요? 모세가 집례했습니다. 모세가. 왜요? 영적 지도자니까. 그래서 아침에 장례를 치르고 점심에 무덤을 파고 저녁에 통곡하는 일상을 40년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런 그가 깨달은 지혜가 뭐냐면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한계 지어진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가 지어진? 한계 지어진, 한계가 있다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그래서 모세가 우리 날을 계수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을 계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몇 년 더 살까를 계산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날을 계수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내 인생이 유한하다고 하는 사실, 즉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결산해야 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통곡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내가 전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존경하는 존 맥아더 목사님, 그는 강해 설교에서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날 현대 문화의 가장 큰 거짓말은 인간이 자기 삶의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착각이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단 한 번의 호흡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쉬지 못하는 존재다. 하나님 없는 자아 지려는 지혜가 아니라 영적 자만이며 파멸의 지름길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 여러분,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바인데요. 사람들의, 특별히 교회를 나오는 교인들의 성향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은 아멘. 이것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요. 구원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나는 죄에서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시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해. 여러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맘대로 살고 있잖아요. 맘대로. 그런데 구원받았대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이 인생의 전반전에는 뭐에 집중하냐 하면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질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팀 켈러 목사님은 Everyday Faith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길이와 견주어 볼 때 인생에서 70년, 80년은 해변의 모래알 한 알에 불과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래 한 알에 목숨을 걸지 않고 모래를 만드신 영원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메어두는 사람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심으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 했던 그 모든 헛된 발버둥, 이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는 것. 다시 한번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첫 번째 관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두 번째 원리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세월을 아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원리는 세월을 아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문장,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조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엑사고라조. 이 단어가 뭔 말이냐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아껴 써라, 스케줄 관리를 잘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즉 엑사고라조의 의미는 뭐냐면 노예시장에 가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삽니다. 자, 노예 시장에 가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뭐하게 만들어요?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뜻은 신학적인 단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 가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속의 의미. 그러면 자, 적용해봐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뭐예요? 노예로 팔려가면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 허무하게 흘러갈 수 있는 이 세월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뭐를요? 허송세월할 수 있는 이 세월을, 이 시간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소모하며 살아갑니다. 세월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헛된 어떤 정욕, 분주함, 쓸데없는 염려, 이런 것에 내 소중한 시간들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내게 남은 시간의 소유권을 세속적 가치관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전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 의미를 알았어요. 여러분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뭐를 사라? 세월을 사라.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서 죄와 세상의 헛된 것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제가 존경했던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의 현장에서 늘 성도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쳤어요.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벌고 지평수 넓히고 자식 자랑하다가 허무하게 끝내려고 합니까?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미국에 기독교 월간 잡지가 하나 있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요. 그 월간 잡지에 1998년 2월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한 부류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꿈의 은퇴를 이룬 한 은퇴 부부의 기사가 실렸어요. 그 부부는 5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좀 넉넉하니까 따뜻하고 풍요로운 플로리다에 별장을 마련해서 멋진 요트를 구입해서 타고 날마다 바닷가를 거닐면서 조개 껍질을 수집하는 여유로운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저것이야말로 성공한 인생 아닌가? 너무너무 부럽다 라며 찬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그 삶은 찬사가 아닌 통곡해야 할 인생의 가장 참혹한 비극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구원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소중한 인생이 노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놓는 것이 고작 조개 껍질 상자뿐이라면,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평생 모은 조개 껍질 상자입니다. 평생을 나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조개 껍질이나 내밀며 삶을 마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참혹하게 낭비한 비극 아닐까요? 반면에 이와 대조되는 또 다른 두 여인의 삶이 실렸어요.
70세가 된 은퇴 의사와 그를 보조했던 간호사, 이 두 분의 이야기. 이 두 여인은 남들처럼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편안한 삶 대신 아프리카에 헐벗고 병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그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다가 차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던 중 브레이크가 파열돼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져 생을 마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며 야, 저런 비극적인 죽음이 어딨냐.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더 하나님의 복을 줘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가진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들의 삶은 과연 비극일까요?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인생의 배러리가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상자를 내어 놓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모은 통장 잔고, 내가 자랑하던 집 타이틀, 세상에서 나는 이런 일 했습니다, 저런 일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명함들, 그런 것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사서, 값을 치르고 세월을 사서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시간을 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물질을 사서 복음과 선교에 바칩니다. 내 인생의 에너지를 사서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쏟아붓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되찾아오는 거룩한 결단이 있느냐?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설교 듣고 땡! 뭔 의미가 있어요? 뭔 의미가? 저는 가끔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함량 부족해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어떤 가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값비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나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를,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유, 예배 가기 싫어. 억지로 나왔어.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 전적인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전적인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인생의 배러리가 잔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배러리가 언젠가는 다 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남은 세월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세 번째 원리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라.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남은 인생을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남은 인생을 불안해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이 허물어질까봐. 이 두 가지 때문에 인생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남은 인생을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나라를 보여줍니다. 짐 켈러 목사님이 그의 저서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인간의 죽음과 노년에 가져다주는 결정적인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되는 문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노년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비극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노년은 영원한 집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가슴 뛰는 전진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있기에 성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남은 인생이 허무한 쓸쓸함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집으로 들어가는 복된 여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인 감옥 안에서, 인생을 마감할 즈음에 감옥 안에 있었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 자신의 사형 집행일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장엄한 유언을 남깁니다. 한번 보세요. 자, 7절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미련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남은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쏟아부어졌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전제가 뭔지 아세요? 전제는 단독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번제는 아시죠? 짐승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곁들여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타고 있는 재물 위에 포도주, 가장 값비싼 포도주를 붓습니다. 타고 있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날까요? 불이 꺼지면서 연기가 나겠죠. 그 연기가, 향기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 내가 전제로 부어지기를 원한다. 뭔 뜻일까요?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단계에 전제가 드려지는데, 이 전제는 뭐다? 타고 있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연기가 타올라, 가장 아름다운, 가장 향기로운 아름다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경주를 다 마치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후회함 없이, 미련 없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딱 하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영원한 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을 갑자기 잃게 됐어요. 너무 똑똑한 아들. 그 친구가 변호사였죠, 아마? 거기에서 저는 그분의 진면목을 봤어요. Anyway, 지구촌 교회를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의 아름다움은 그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이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원망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납니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원망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납니다. 내 고집이 깨어지고 온유함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얼굴을 볼 날이 날마다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는 사람, 내 죄를 사하신 그 은혜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내게 남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돌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삶이고 남은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남은 인생의 무슨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첫날. 아멘.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를.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그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남은 인생의 첫 발을 어디를 향해 내딛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의 마지막 순간에 회중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과거를 보며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오늘 당신의 삶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아간 단 하루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 단 하루가 세상을 위해 살아간 100년보다, 세상을 위해 살아간 100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90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내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 가지. 내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삶의 운전대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남은 생일을 살아가는 첫 번째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두 번째, 흘러가는 세월. 이 세월을 값주고 사서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죄악에 빼앗기지 말고, 이 흘러가는 세월, 이 시간을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남은 생애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세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곧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남은 인생을 참으로 지혜롭게 살았구나.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찬란한 칭찬과 영광이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